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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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와서 12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깊이 깨달고 감사하시고 주신 그 은사대로 잘 사용하시고 주변을 세상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하니 이방인들을 위한 서신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누가 세우는지 알 수 없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찍 이스라엘을 떠나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갔다가 오순절 사건 이후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와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회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겠죠.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를 아마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10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왔다가 오순절 사건 이후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처음 회신자들은 유대인이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방인들이 함께 섞였겠죠. 오늘 말씀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말씀, 11장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결말이겠죠. 11장 마지막 보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일까? 시작을 그러므로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것이 우리를 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자신의 자비하심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위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단어를 한번 살펴보죠. 몸 희생제물 드리라. 거룩한 기뻐하실, 이런 단어들은 모두 제사를 나타내는 용어들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 몸이란 말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한 인간 전체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까지 포괄하는 말이 소마입니다. 소마. 인간은 이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 몸뚱이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그 고결하고 대단한 영혼도 정신도 우리의 몸뚱이가 없다면, 몸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은연중에 몸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 죄를 저지르기 쉬운 욕망의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말로만 무시하지 정작 몸뚱이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육신은 결코 우리의 존재와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탈이 나거나 아프면 아프기 때문에라도 몸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몸은 결코 하찮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빠본 사람은 알죠. 육체가 정신을 때로는 지배하기도 합니다. 고통. 그 전에 우리나라 그 어른들의 말 중에도 아픈데 장사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보니까 정말 그 통증, 아픈 거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일상이 무너집니다. 손끝에 가시에 찔려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고 아프죠. 온통 손끝에 정신이 쏠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신을 절대로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무시하는 전통은 멀리는 헬라의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은 사실 허상이고 진실한 존재는 사물에 보이지 않는 본질, 이데아에 있다, 본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사상. 이렇게 세상을 이데아와 허상으로 보는 것이 플라톤 철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게 또한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안전하고 영원하며 육체는 악하고 불안전하며 사라지는 존재다. 뭐 이런 사상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정성껏 빚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육체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몸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될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그 앞에서 선교사가 되거나 주님 일을 하는데 100% 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신약이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지만 짐승을 잡아 피와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아주 피로 번복이 된 그런 제사. 구약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였고 제사의 중심에는 제물이 있었고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닙니다. 당당히 모리아산을 걸어 올라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제단에 눕는 이삭과 같이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 취급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죠.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재물이 아니죠. 감사의 예물일 뿐이죠. 우리의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예배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죽음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과 피의 제사를 생명과 감사의 예배로 바꾸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 한 시간을 구별해서 한 주일에 한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 또한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운다는 것, 그분 앞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오늘의 이 경건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매일의 삶이 절대로 단절되지 말아야 한다. 주일 예배의 경건과 사랑과 섬김 그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야 한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일상이 거룩해져야 하죠. 일주일 내내 성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떤 강좌를 듣듯이 잠깐의 예배로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긴장해야 되고 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주일에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상을 거룩하게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한국교회는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서 문제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 세상을 그대로 본받은 게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걸러지는 것이 없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들 안간힘을 씁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도입을 하죠. 좀 더 좋은 시스템과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정작 내용에 있어서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성장 욕구가 숨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양과 수로 평가합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죠. 현대 교회들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더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교회는 이제 시장 경제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교회는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서로 경쟁하는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대박을 터뜨린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들이 생겼어요. 그저 커다란 교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거대한 교회들이 생겨 한국 기독교가 더 성장했을까? 교회는 그저 수평 이동했을 뿐입니다. 수평 이동은 한계가 왔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줄어드는 교회가 반드시 생기죠. 더 이상 교회를 옮기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또한 늘어납니다. 아무리 커지더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기체라면 유기체는 어느 정도 이상 자라지 않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가야 합니다. 메가처치들은 무한대의 성장을 추구하죠. 한계가 없이 무한하게 자라나는 세포를 암세포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더 이상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성찰이고 회개입니다.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변화해야 한다. 이제는 과거와 함께 세상의 지배 논리를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껏 교회의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지었던 수많은 잘못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분명 앞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점점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이미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이미 모르는 사람들 앞에 목사는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진다라는 것. 이 상태로 교회가 스스로 변화와 자정이 없이, 회개와 각성이 없이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우리에게는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아직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 아직은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듯이 아직도 다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망이 있죠.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라는 말이죠.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은사가 많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더 도덕적이고 더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들을 거두어라.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신앙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킬 만큼 아주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또한 교회이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에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양각층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꼈던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겸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문제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교할 때 문제가 되죠. 나의 은사와 능력과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하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조건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 아닐까요? 믿음의 분량을 저는 모릅니다. 어려운 분의 믿음의 분량도 제가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10가지를 해도 할만하다면 하는 것이고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못해도 안 해도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교회에 출석해서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해 힘써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까지 말씀이죠. 교회는 그 자체가 유기체입니다. 교회를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조직과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서로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고 받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서로의 즐거움에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들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종동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에 파송된 분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맞춰서 보내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다양한 나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도부터 집사, 권사, 장로님까지 모든 직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갖추고 있죠. 교회는 작으나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역은 또한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섬기는 분들이 또 좀 적을 수도 있고요. 피아노 반주자도 있고 찬양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쌓으시는 기도 일꾼들이 또한 계시죠. 전도대도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 하나하나가 든든한 일꾼들이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 혹시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바로 그분까지도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유기체로 하나의 생명으로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말로만 몸된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각각의 지체가 되어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6, 7, 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죠.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소중하다. 모든 생명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떤 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몸의 지체 중에 어디가 어디였든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해요. 손톱을 깎다가 조금만 다쳐도 때로 온몸이 놀랄 정도로 아픈 것이 우리의 지체입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돼요. 모든 지체가 이렇게 은혜로 세워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각각 맞는 은사가 또 주어졌죠. 대단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가 아니라 담당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그 사명이 바로 은사다. 하루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모든 거룩함이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이다. 억지로 힘들게 울면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마지막 절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지체 또한 건강해야 되죠. 한 지체라도 아프면 그 몸은 아픈 몸이 된다라는 것, 아픈 것이 몸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톱을 갖다가 조금만 다쳐도 때로 온몸이 놀랄 정도로 아픈 것이, 통증이 있는 것이 우리 지체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감사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